스가랴 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스가랴 시작한 지 한 주간 마지막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게 된 것이 스가랴와 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것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1차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이라면 70년이지요. 중간에 갔다고 해도 이게 40년, 50년 이렇게 됩니다. 그 시절의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지금 2세들이 돌아왔을 확률이 높고 1세가 돌아왔다면은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언어가 훨씬 편한데 그 땅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믿음의 결단.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폐허가 된 그 땅에 돌아와서 먼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 집도 없는데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거의 패배자처럼 처해 있다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의 방해.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은요, 외부에서 환난이 오면 반드시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족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래되면 갈등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당연하지요.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 생겨 보세요. 그냥 떠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16년이 된 어느 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지요. 회복하라. 그 회복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다시 출발하라. 멈추지 마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래서 BC 520년 다시 시작하는데 4년 만에 끝이 납니다. BC 516년.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지요. 겁내고 싸우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멈춘 거지요. 자,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서 보여준 새 환상이 1장과 2장에 나와요.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가 붉은 말, 하얀 말, 자줏빛 말, 그들이 온 땅을 다니며 본 것을 보고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 보고를 받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 즉 삼위 하나님 중 제2위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분이 간절히 부르짖죠.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을 불쌍한 그들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것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뜨렸는데 이제는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을 흩뜨리는 환상입니다. 왜 심판자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들이 안일했기 때문에. 안일, 편하다고 방심한 거지요. 잘 된다고 흐트러진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 뿔이 심판 안 받으려면, 끝까지 승리하려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환상은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지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너무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내가 너희의 성곽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불로 둘러싸고 너희를 지키는 성곽, 성벽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새 환상,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에 정리를 합니다. 이 정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정리합니다. 뭐가 심판이에요? 뿔들이 뿔 역할을 하다가 안일해졌을 때 그 뿔들을 흩뜨러뜨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임하는데 그 뿔들에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걱정이 있는 거지요. 뭐냐? 그 뿔들, 즉 열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피할지니라. 그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인데, 이미 바벨론은 멸망했지만 그 땅을 심판할 것인데, 그 땅 가운데 있는 내 백성이 그 환난에 휩싸여서 그들을 치는데 그 가운데 있다가 너희도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피하라. 물론 이 가운데 의미를 찾는다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과 예루살렘에서 양다리 걸치지 마라. 빨리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스가랴 2장 후반부를 보다가 참 이 말씀이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칭하시는데 8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나의 눈동자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눈동자. 가장 귀한 눈동자. 그런데 가장 연약한 눈동자. 여러분 손가락으로 내 몸 어디를 건드린들 툭 건드린들 아파요? 근데 한번 눈동자 툭 건드려 보세요. 아파요. 연약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세요? 눈 깜빡할 사이에.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위험하다 싶으면 눈 깜빡할 사이에 나타나셔서 눈동자를 보호하셔요. 근데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이 눈꺼풀이요, 껌뻑 하는데 우리가 그거 의식을 못해요. 내가 알 때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눈동자다. 눈동자와 같은 이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할 건데 심판자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왜? 안일했기 때문에.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심판자가 심판을 받는 거지요. 그 상황에서 눈동자와 같은 내 백성 다칠까 봐 빨리 피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앞에 환상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과 가축이 몰려들어서 확장될 것이다. 성읍 없는 성곽이 되는데 어디까지 예루살렘이 확장되느냐?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이방인들까지 그 예루살렘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예언은 이중 성취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는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라는 첫 번째 성취가 있고, 두 번째 성취는 뭐예요? 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읽었잖아요. 마지막 그날 11절 그날에 마지막 때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거하고 새 예루살렘에는 많은 백성, 많은 나라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0절에 이렇게 와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심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심으로 이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어떤 일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 동방 끝 대한민국에 속하는 우리도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의 거민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1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노래하고 기뻐하라.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너의 생각 내려놓고 너의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새 예루살렘 거민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새 예루살렘의 거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기뻐하고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따르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또 이 한 주간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새벽이 부르짖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응답이 임하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고통당하는 땅들, 핍박이 있는 땅들, 저 북한 땅,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저 중동 땅,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저 우크라이나 땅,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흩어져 있던 영광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온라인으로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능력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